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2절부터 16절,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야훼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야훼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야훼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야훼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내쫓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과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여러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 또는 반면교사로 기능합니다.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이 돼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했고, 이때 비록 불순종하던 첫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2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했으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와 정복은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고, 그 땅에는 여전히 여러 족속, 원주민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못하시는 일,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이방 민족을 단번에 쫓아내도록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사기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 또 시돈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의 남서쪽과 남동쪽, 북서쪽, 북동쪽 사방에 두루 남겨두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땅을 삥 둘러싸 포위를 하듯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전히 대적들이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존재와 삶이 완전히 100% 바뀌어서 우리 앞에 저 영원한 말씀만 듣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열려지고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문제와 죽음이 없는 완벽한 현실 속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좋고 행복할까 상상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가 않고 여전히 세상 살이는 어렵고 힘이 든 걸까요?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건강하고 싶은데 질병이 오고, 가난과 저주, 문제가 오고, 예수를 믿는데 실패와 갈등이, 죽음이 찾아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지 않으시고 주변 사방의 일부 족속을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신 건데,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불순종을 징계하기 위해서 도구로 이방 민족이 남겨지는 겁니다. 사사기 2장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람들은 취미 생활이나 위안이나 수양의 차원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맺는 언약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신앙은 뭐냐?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백성과 자녀인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사랑의 경배와 나뉘지 않는 헌신의 충성을 요구하시며, 너는 절대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곁에 두지 마라. 절대로 다른 게 우상으로서 내 옆에 있게 하지 마라. 또 그런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엄히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 그래서 나와 너희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관계,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화려한 문화와 종교에 매료됐습니다. 왜 여러분, 시골에서 별로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촌사람이 서울에 오면 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놀라워서 탄성이 막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시골도 인터넷하고 다 하지만 옛날에 그 시골 산골에 있다가 서울에 오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고, 뭐 그런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됐을 때 그곳의 대단한 이방 문화와 종교 앞에서 어안이 벙벙한 시골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마음과 삶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신 구원 백성과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 바쳐서 사랑하며 섬겨할 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 야훼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그들의 삶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채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제단들도 헐지 않고 방치해 둔 게 바로 뭐냐? 혼합주의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뭘 섞느냐? 이방 걸 섞는 거예요. 여러분, 치명적인 독은, 만약에 이 물에다가 독을 탄다고 할 때 치명적인 독은 한 방울만 섞여도 치명적이에요. 여기에 독을 가득 채워서 마셔야 죽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독은 몰래 한 방울 탁 넣으면 이것은 독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은 주변 민족의 세상 거, 인간 거, 다른 신들을 섞어도 별 문제 없겠지? 왜? 조금 섞으니까. 다른 사람의 반도 안 그러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코람데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항상 보시고 항상 하시고 항상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함이 없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 맹렬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셈을 내세요. 하나님이 무섭게 질투하세요. 내 사랑을, 내 충성을 뺏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시냐? 좋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 앞에서 너희가 타협하고 용납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로 그 민족을 너희 곁에 둘 것이다. 그 결과 너희가 동경하고 사랑해서 언약을 맺은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찌를 것이요, 그들이 섬기는 잡신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돼서 너희를 꽁꽁 묶을 것이다. 하나님은 엄중한 징계를 예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개인의 생사화복,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아멘. 내가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에 다른 거, 다른 족속, 다른 신들을 사랑하며 따르게 될 때
그 사랑하는 헛된 대상이 처음에는 유익을 주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 여러분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삶을 결박하는 올무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사랑했던 그것이 당신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는,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나는 물질을 사랑해, 물질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물질이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관심과 불타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자는 아예 망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버리세요. 그러면 그거는 멸망인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랑의 징계를 발견할 때, 지금 내가 어렵다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징계의 맥락이 아닌가 보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즉시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순종을 시험하는 도구로 이방 민족이 남겨집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총괄한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릴 때 아무 문제 없이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애들이 어릴 때 가자 그러면 따라와요, 손잡고. 아니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부모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대학에 들어가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취직을 해서 딴 데 가고, 또 특별히 부모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아예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진짜로 믿을 거냐 아니면 안 믿을 거냐, 이거를 자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선지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가차없이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 아스타롯 등 잡신을 따라 섬기는 우상 숭배죄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고하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방 민족이 옆에 있는 그 친구였던 그들이 노략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관계와 상황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아멘.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해,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런 것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 하지만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언약에 충성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해서 다른 신을 섬기되 전 세대가, 그 이전의 세대가 악을 행한 것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점점 악하게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사기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야훼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주변 사방에 남겨두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의 각 세대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파괴적인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언급되는 이 시험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페이라쪼, 영어로 템프테이션의 시험입니다. 단어가 뭐냐? 페이라쪼, 템프테이션. 그거는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는 원수의 정말 무서운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는 죽이려고 시험을 해요. 하지만 두 번째로 선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드러내고 그 신앙을 연단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시험으로서 이거를 도키마죠, 영어로 테스트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백세에 얻었던 가장 귀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도록 시험을 받았고, 두말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야훼의 사자인 천사는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던 그 아버지를 급히 만류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지 마라, 죽일 필요 없다, 나는 보았노라. 네가 이삭을 아끼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참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최우선적인 명령인 거예요. 아멘. 당신이 오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는 나를 사랑하여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여라. 그 명령을 우리가 존중해서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짜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느냐,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치라 하여도 기꺼이 바치기까지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태도와 행동과 삶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내 유익과 만족을 다른 데서 찾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각 사람에게서 살피되 감춰져 있는 깊은 것을 드러내 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인데 네 속에 있는 걸 좀 볼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방 민족들을 다 제거해 버리셔서 우상 숭배와 악의 쾌락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아예 눈앞에 전혀 없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이유가 없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겠죠. 바알이 없다면 바알을 안 섬기겠죠. 아스타롯이 없다면 여신에게 절을 안 하겠죠. 선악과가 없다면 안 따먹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전혀 구별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구별이 안 돼. 그건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본다면 공부를 충실히 하는 학생과 맨날 놀고 먹는 학생이 똑같이 교복을 입고 수업 시간에 앉아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시험을 치르게 되면 속에 감춰진 것이 밖으로 다 드러나고 희비가 엇갈리듯이, 시험을 잘 본 학생은 이야 그러는데 못 보내는 큰일 났다, 엄마한테 혼나겠네 이렇게 되고, 또 건강검진을 하면 내 몸속에 여러 장기가 평소에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검사 결과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게 되고 대처할 수 있듯이, 여러분 내 이 믿음이 진짜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을 중심에 두는 순종의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어설픈 믿음이냐는 사실 이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시험을 통과할 때 내가 어떻게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과 삶을 맞추냐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느냐, 이거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인 이 시대는 여러분 그냥 적당히 믿어서는 절대 안 되고 정금 같은,
잘 정연되고 연단된 참된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믿음을 얻으려면 각 사람이 아멘, 아멘, 당신이 아멘, 예, 온갖 시험을 인내와 기쁨으로 끝까지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시험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대한 일치와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각 세대가 새롭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신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남겨두셨고, 그거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여러 형태로 다가오는 시험을 잘 분별하고 잘 대처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징계하여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첫 번째는 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두 번째는 각 세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써 행하시는 일에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전쟁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들이 싸우는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윗세대는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버금가는 요단강의 기적을 보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정복했고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하고 승리한 믿음의 세대였어요. 여호수아 용사였습니다. 갈렙 용사였습니다. 그 장로들은 다 싸움에 능한 자. 그들은 전쟁을 잘했고 많은 전리품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었고 싸움의 방법과 기술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이 세상의 전쟁과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전쟁은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 병력과 자원을 의지하여 싸우는 사람의 전쟁인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유능한 다수가 약하고 무능한 소수를 당연히 이기는 게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싸우려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고 무기를 많이 가져야 되고 이제는 실력 있는 자를 불러야 되고 용병을 써야 되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목동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외쳤던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서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 인간의 수단, 방법, 세상 자원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야훼 하나님이, 아멘, 살아계신 전능자가 전쟁의 시작과 끝, 모든 흐름과 승패를 결정하시는 주권자여 권능자이시니, 그분이,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패하리라. 골리앗이 처단되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옥문이 열리고 거대한 산도 번쩍 들려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대신에 일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계속 남겨두셨던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싸우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남들은 편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째서 나는 이리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남은 다 잘 지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남도 힘들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세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죠. 객관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있는 게 맞습니다. 감기 걸린 거하고 암 걸린 거는 같은 게 아니죠.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색을 안 하니까 서로 모를 뿐 힘들고 어려운 건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나만 힘들어? 그러면 나 혼자 죽는 거예요. 에이, 죽어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 힘들어요.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생각하기 쉽지만 진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아주 많이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루고 만지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 하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던져버려요. 지옥에 던질 사람은 그냥 하나님 상관도 안 해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상황은 믿음으로 통과하는 상황이에요. 힘들 때만 주여가 아니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어렵다?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탄식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이 한계에 온 거예요. 그럼 난 끝장났다, 밥도 먹기 싫고 못 먹겠고 뭘 줘도 못 먹겠고 힘이 다 빠져있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볼 때 어쩌면 지금 힘들어도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더 갑갑하고 괴로운 때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든데 옛날에 그때는 진짜 더 힘들었어.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 그러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미 받은 은혜에 일단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때 나 은혜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질병에서 건지셨고 그때 나를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힘든 현실과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당신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당신을 위한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서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이 당신에게 유익하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걸 해야 하나? 그런데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맨날 유치원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 졸업하면 이제 1학년 가야 되고 2학년 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듯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마라의 쓴물 옆에 달걀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답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도 친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연단, 정죄, 정련하시며 더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 빚어가면서 천국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지금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남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생존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과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이제 버리고 더 복음의 영광을 위한 영적 전쟁에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위기와 시련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왔어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건 뭐냐?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의 믿음과 승리를 배우는 겁니다. 아멘. 몸이 안 아플 때 믿습니다 하는 이것과 내가 아플 때 치유를 선포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싸워봐야 승리하는 겁니다. 치유를 통해 나는 이제 질병을 통해 치유의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궁핍이 옵니다. 그러면 궁핍을 통해 우리는 공급의 믿음과 승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와 대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방법을 배우고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 승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온 세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이 첫째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둘째 믿음을 시험하시고 셋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싸움을 배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와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날마다 더 성장하며 승리하며 언약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방 민족과 싸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고 선한 싸움을 통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